저희는 한동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고난받고 또 내적으로는 많은 유혹을 받고 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도의 간절한 이 목양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수제자였던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이 수제자 베드로의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17절로 이제 이 누가복음은 저희가 새벽 예배 큐티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본문 앞에서 읽었는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젊은 한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곧 젊은 나이에 부자이면서도 이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 청년은 이 부족할 것이 없는 부유한 엘리트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트 청년이 본인은 주님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제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주님의 이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져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청년은 전에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살펴보았던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처럼 자신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신이 십계명에 드러나는 부분을 충실히 지켰으니 구원을 받기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외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까지 온전히 지키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참 구원이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이 재물에 대한 사랑을 이 청년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과 부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습을 지켜본 그 제자들 사이에서 아니 그러면 저렇게 완벽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렇게 근심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
누가 받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모든 것보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원 청년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믿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이제는 자기에게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 전혀 없이 그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는 이 완전히 다른 그런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정리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 관원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자 이제 바로 이 찰나에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이 공생애를 동행하는 제자들은 사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로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6절로 28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짤막한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좀 전에 그 관원, 그 형제 있잖아요. 그 사람도 못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 주저하고만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이제는 저희가 좀 다르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를 아주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면서 혼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힘듭니다. 뭐 지금처럼 좋은 차를 타고 다녔겠습니까? 좋은 곳에서 묵으면서 좋은 음식만 먹고 다녔겠습니까? 두고 온 가정과 자녀들이 때로는 보고 싶고 걱정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피할 수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네가 좀 대신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보도 안 됩니다. 가족들의 하소연을 들어도 여보, 어버이날인데 그래도 집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애들이 가끔 아픈데 당신이 없으니 설거지 해줄 사람도 없고 장난감 정리해 줄 사람도 없고 빨래 널어줄 사람도 없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핍박과 섬기는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때로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이날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일한 구원이 자신에게 임하였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과 같이 다혈질에 그저 이 물질하는 그 물고기 잡는 금을 가지고 살면서 고기와 씨름하는 비린내 나는 인생에 불과한 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감히 거절하거나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상황이, 자기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서 오늘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 저희는 지금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된 일인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베드로의 이 질문을 늘 실수투성이인 3번씩이나 주님을 결국에는 부인하고 마는 이 베드로의 그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 엉뚱한 질문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무엇인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서 자랑하고 또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주님, 이 정도 되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좀 뭔가 두둑히 채워주시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본인이고, 자신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했었으나 참 구원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먼저 하나님, 모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그 주님이시고 또한 오직 그 주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바로 깨닫고 바르게 알고 깊이 감격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면서 저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함이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음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의 진정성은 바로 이 주님 다음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을 계속 책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새벽에 큐티를 하면서 사역 말씀을 살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주님께 반복적으로 혼나고 또 이렇게 치열한 논쟁 속에 있었는지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만약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번 더 혼내셨을 것이지만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본문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두 절 말씀을 29절과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가족들을, 집과 가족들을 버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지 못하는, 이 마음에 매여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제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으로 개인에게 사실 가장 소중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등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은 허락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실로 삶에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부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여야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저희 신앙생활은 수많은 신앙적인 갈등과 고통, 그리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번 돌이켜 볼까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이런 날씨에도 꼭 교회를 가야 돼? 제가 군대 가기 전주에 엄청나게 눈이 왔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려고 하는 저를 보고자 많은 친척분들이 모이셨는데, 저는 그날 수요 예배를 목숨 걸고 가야겠다고 제가 가족들을 뿌리치고 나섰습니다. 그때 제 외삼촌이, 돌아가신 외삼촌께서 차를 운전해 주시면서 상수야, 이런 때에 꼭 교회를 가야 되겠니? 너 때문에 지금 막 서울, 인천 가족들이 다 내려와 있는데, 이러시면서 그래도 예배는 잘 드리고 와라라고 저를 태워다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족들에게 하나도 죄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죄송한데요, 그때는 네, 죄송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눈엔 하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면 사랑하는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때가 있으시죠? 꼭 이런 때 교회 가야 돼? 그렇지, 이런 때는 주님도 아시지, 이러면서 집에 남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던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우리는 더 많은 갈등과 유혹, 고통과 영적인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저희 모두의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로 비록 자신이 원하고 더 누리고 싶은 세상의 일들과 그 관계들을 뒤로 한 채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받는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이 생명의 구원과 또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좀 전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은 먼저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주님은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따라다니면서 늘 혼나고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때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 영생의 선물,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복을 누리되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100배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린 자는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은 무엇일까요?
이 복은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축복을 일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자가 이 교회를 통해서 같은 영적인 생명과 신앙을 갖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영적인 동질감을 가지고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행복을 바로 주님은 이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부터 믿음의 삶을 살되 세상적인 기준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다가 때때로 주시는 은혜, 삶의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예비된 길을 열어주시며 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님을 이 만수무강하고 뭐 이런 게 만사형통하고 이런 게 아님을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오늘 이 약속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만약 주님의 이 약속이 그런 것을 보장한다면 사도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모두 단명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베드로가 질문하고 또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제와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 내용까지 언급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도 본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또 예수님의 이 축복에 대해서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주님을 따르니 생 고생만 넘쳐나는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훔치던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동문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섬기면서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아니면 도무지 삶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게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진정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삶의 또 우리의 예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저희가 소유한 이 구원은 저희 스스로 만들어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극진하신 사랑이 하나님 안에 감춰둘 수 없는 사랑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마치 내가 얻어낸 것처럼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영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진실하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시고 더욱 찬송하시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 많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큐티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 구원의 큰 은혜와 위로를 이 땅에서부터 저희는 100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 앞에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저희는 불평과 불순종의 길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 나로 하여금 불평하고 불순종으로 넘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쁜 마음과 그 악한 영들에게 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틀, 저희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저희들의 삶을 준비해 오시던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부유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희로 이 땅에서부터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하시면서 오늘 약속된 복을 저희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저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늘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면서 저희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교회와 모든 내 주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도는 이 놀라운 약속을 소유한 성도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지하철에서 이거를 너가 드니 내가 드니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 안 드려.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과 충실하다면 저희는 교회,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삶에 우리는 신실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를 우리는 계속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다시금 영적인 생명과 복이 흐르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회개와 인내함 그리고 순종함 끝에서 주님은 반드시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희를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동에는 유명한 여자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경안여고를 우리 안동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동에 오게 되어서 이제 안동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들을 돌아보던 중에 홈페이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안여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 세네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로 먼저 하나님. 저는 이 문구를 한번 듣고 이 문구에 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과 같은 저희들이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저희의 우선순위가 항상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저희가 그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면 저희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로 너무 분주한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요즘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주님보다 더 힘쓰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저희가 한번 겸손히 돌아보고, 아, 비록 고단하고 힘든 요즘이지만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면서 내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주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와 영광을 저희가 더욱 깊이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감당해야 하고 또 마땅히 섬겨야 하는 일들에 저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주님의 우선순위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더욱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